그래서 우리 같이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남은 자의 계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명령받은 게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북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땅에서 이름을 올려요. 몇 월 며칠 날, 고영준. 이렇게 올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름이, 이름을 갖고 살아요. 평생. 물론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이 평생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이름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묘지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 고영준, 뭐 1968년도생, 1968년도부터 2068년도까지 100세는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 이렇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묘비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이름 자체가 알려질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 이름을 아는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는 사실 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새로운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언론들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 데스크를 하고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났다. 그리고 이게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막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꽃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중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용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와 반대로 내가 죽을 때 얼마나 나는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름을 갖고 태어나고 또 죽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과연 뭘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살죠. 내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존경하고 내가 인기 있기를 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삶의 목적이잖아. 성공을 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세상, 이 대한민국 땅에.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만큼, 불과한데, 그러면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데, 나는 이 세상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계보의 이름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제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고나라든지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김, 아소르, 사닥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름 중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이름 중에서 아마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겠죠. 스룹바벨.
예. 포로기언, 서르바벨이라든지 사독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은 사독을 알고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가정 속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곳에서만 그냥 이름만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명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에는 소위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약과 여러분 구약이 쓰여진 중간에 기간이 있는데 이 400년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400년의 신약과 구약이 쓰여지 시간을 침묵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선지자로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데 말라기서 이후에 성경은 어떤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과 말라기가 서로 막 말 다툼처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말라기에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라기는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서로 반론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말라기에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너무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400년의 기간을 두고 침묵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쓰여지지 않더라도 세상은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다니엘서에서 연애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지배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토를 넓히고 헬라어를 쓰게 만들고 헬라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헬라가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 헬라 그리스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국가로 사실 전락해서 큰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이 400년 기간에 있었어요. 그렇게 헬라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나고 네 제국으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나타나는 것이 로마에서 로마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인데 이 도시 국가가 성장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 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독립시키고 구출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했던 것이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에 기록들이 있는데 이 보통의 사람들이 그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신약과 구약의 기간은 400년의 기간은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거예요. 그는 말씀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의 모든 문화와 힘을 가진 권력자와 그러한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름 없이 또 평범하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애는 무의미했다. 아무런 업적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보통 이제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이사야 28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우고 멸관과 허관을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 이 남은 자 신약도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의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이 도저히 이 인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다 멸망시켜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살아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인류를 살게 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 동성애와 각종 죄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롯과 그의 자녀를 살려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지만 엘리야를 향해서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엘리야 너는 꼭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악한 이세벨과 아합 왕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요지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다 멸망하지 않고 곳곳에 남은 자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북한을 봐도 그렇고 이 푸틴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소리를 높이는 것들을 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이 남은 자 중국 예를 들 수 있겠죠.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었어요.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까지 있었던 모든 성사를 다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1966년부터 70년 동안 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호위병들이 전 지방을 다니면서
부르주아 세력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마오쩌둥의 초상 하나 붙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대신에 마오주씨의 이 어록을 읽게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사라졌다. 중국에. 도저히 희망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 개방 계획을 하면서 발견이 된 것은 이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근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교회를 못 가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뭐 성경도 제대로 없었죠. 그렇게 예배하는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처럼 인간이 그 공산주의가 중국 교회를 없애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서 교회를 이끌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국이 뭐 최소한 1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또 많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줘서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이랬었어요. 김일성이가 우리 북조선에는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스스로 알아서 인민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이제는 북한의 정책들이 좀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또 할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기독교를 존중하고 교회가 있는 나라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봉수교회와 치료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태웅호 공사가 그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 봉수교회를 만들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봉수교회를 만들고 봉수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주민들을 모집했어요. 예배 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원한 거죠. 주민들이 싫어했어요. 그 싫은 날인데 동원이 돼가지고 예배에 가야 되니까 좋겠어 안 좋겠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주민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일부러 억지로 동원하면 가기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이 주민들이 자기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사람들 모여 있고 분위기도 좋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기 싫어했는데 뭐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한 당국이 아주 긴장해요. 교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감시를 했어요. 봉수교회를 감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가 퍼지면 안 되니까 감시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젊은 우리 학생이 그 예배 드리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뭔가 자꾸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얘 잡았어요. 뭐냐? 왜 지금 교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느냐? 해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평양에 있는 음악대 학생인 거야. 음악대 학생인데 자기가 찬송가를 딱 들어보니까 이 찬송가가 처음 듣는 곡인데 너무 곡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악보를 뺏기려고 음이라든지 악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근처를 배회하면서 악보를 적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후부터 북한은 안 되겠다. 교회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원래 북한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선전용으로.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있어지니까 더 이상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태호 목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만 세워줘도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그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 같은 경우도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언제 지도세도 모르게 정치범성수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주셔서 그 자교에 사람들이 그 숨을 죽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다 몰살되는 그러한 고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한 평범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이름에 기록된 것처럼 보통 사람, 보통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육체적인 질병은 진찰하고 CT를 찍고 MRI 찍어서 그걸 가지고 빨리 차단이면 수술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죄악 덩어리거든요. 항상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과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내 인생의 사건으로 맞이할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너는 믿음의 족보에 이미 올려져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바꿀 수 없는 약속인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네 인생에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다면 믿음의 계보에 없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게 성공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의 계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명책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믿음이 주님의 계보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내 믿음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는 팀워크 게임인데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이 버튼 터치를 잘 못하면 마지막 결과적으로 꼴찌를 할 수 있어요. 이 계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왜요?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자, 그 끝 주자까지 열심히 이 버튼 터치를 잘하고 뛰어야 마지막에 결과를 좋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사실 우리 미래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달려있어요. 우리 지구나 지울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돼요.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부흥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몸을 보여주고 그들을 키우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다면,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물질들을 보상해 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 생명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이 졌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나 우리의 사명은 이제는 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